샬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우리 로마서 강의 9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처럼 또 똑같이 성경책과 또 필기도구를 꺼내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가며 우리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우리가 그 2장 그 초반부,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 말하자면 이방인들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이나 또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흡사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난 2월 달에 한국에서 신천지 교인들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일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도 하였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천지라고 하면 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반면에 기독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교인들은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요즘에 또 한국에서는 교회로 인해서 문제가 오히려 또 커지게 됐죠. 과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아주 깊은 우리 관심을 가지고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하자면 우리가 단순히 신천지와 다르다, 우리는 개신 교단에 속한, 말하자면 주류 교단에 속한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또 어쩌면 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볼 때도 과연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7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착각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혈통과 선민의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점에서 이방인들과 스스로를 차별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또는 어둠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빛이다. 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그리고 스스로를 선생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맹인,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 20절 말미에 나왔던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민의식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혈통을 타고 나서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 율법도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흔한 착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왜 너희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자랑 말고 그것을 범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죠.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생각들,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실제로 이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할 때 주신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을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말하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율법을 소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지듯이 자기는 특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만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고. 정말 빛 가운데 선자라면 빛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면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드러나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 고백을 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면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배설물로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유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민처럼 살아가지 않는, 행위로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허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 2절에서는 그것이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죠.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읽기가 좀 어려우시죠. 근데 이 할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착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할례의 의미에 대한 거예요. 혈통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착각을 첫 번째로 얘기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모습이죠. 할례죠. 곧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식으로 행하는 할례에 대해서도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오늘 2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행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하는 것, 이 포피를 벗겨내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할례는 무할례나 다름없다라고 본 것이죠. 물론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이죠. 그렇지만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것이 곧 할례의 의미도 사는 것이지 그 행위를 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했다라는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 규례를 온전히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 안에서 속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말하자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거듭남의 표징이죠. 말하자면.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일종의 표식으로 우리는 세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세례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거듭남이 없이는, 내 안에서의 삶의 거듭남이 없이는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그 의식도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보다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절을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이야기도 표면적인 혈통이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할례의 그 형식,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적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로부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말이 많아지는 법이죠. 자기를 이야기하는 수사 어구들이 더 늘어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진정으로 변화가 되면 빛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또 가르쳐 주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착각 가운데 이 세 번째인데 바로 율법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심각한 착각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유대의 율법으로 죄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순진한 발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로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하며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면적인 변화 없이는 얼마든지 위선적인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냐? 그건 아니죠. 차선책으로 분명히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중생이라고 하는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곧 율법, 조문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그 조문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상위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신방을 갈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저희는 이 아이들이 터울이 좀 있어서 큰애가 뭐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이 어린 둘째를 맡기고서는 사실은 둘만 남겨두고 신방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큰애한테 당부를 하면서 가는데 대개 이제 당부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대개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이 됩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요 손대지 마라, 뭐 가스불 제대로 꺼라, 그리고 나중에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숙제해라, 뭐 이 닦고, 그리고 잠잘 준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잠잘 준비 다 하고선 자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님이 오면,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부모의 임재를 통해서 사실은 아이에게 맡겨진 그 짐은 덜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며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 율법주의를 숭상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하면 부모님이 있어도 그 내용들은 지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역할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급도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율법 조문을 지켜서 서로 간에 눈에 드러나는 칭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칭찬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도 사람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혈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그 혈통의 형식으로 나타난 할례의 의미도 잘못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나타난 조문을 통해서 서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저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조문을 통해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 그래서 누구는 잘잘못을 하고 하는 규정에만 머물러 있는데 법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준수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죠.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신앙은 내 내면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삶을 통해서 실천이 될 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제사장 같은 백성,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며 우리 마음의 변화부터 우리 삶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